그런 시기에 많은 군중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흩으셨습니다. 사람을 흩으시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의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그런 분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여론을 형성하지도 않으셨고, 사람들이 주변에 모인다고 해서 모인 사람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마치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다 이룬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내가 무슨 연설을 한다라고 하는데 한 명 와서 듣는 것보다는 1000명, 10,000명 와서 들을 때 얼마나 내 자신이 또 자랑스럽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는 힘은, 많이 모이는 데 대한 힘은 그런 능력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꼭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자리가 또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죠. 그 사람은 자기의 이득과 상관이 없음이 깨닫게 되자 그 모인 사람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과연 어떤 모임에 참석해야 되고 누구를 위해 따라가야 되는가, 누구를 과연 쫓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어떤 모임에 참석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병상에 누워 있었을 당시에 권력의 공백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공백기를 이용해서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를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도니아를 향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자 진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거구나, 왕이 되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아도니아의 행동이 틀림없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8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오늘 38절 39절 한번 보시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볼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는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제 이 세 명의 사람에게 솔로몬을 자기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가서 왕이 즉위식을 해라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지금 기온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기온으로 가서 왕으로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가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다윗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솔로몬을 왕위로 추대하려고 지금 기온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이 세 명의 사람과 누가 함께 가느냐? 그렛 사람과 블랙 사람이라고 하는 이 좀 이상한, 잘 듣지 못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갑니다. 그렛 사람은 누구냐면요, 우리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 남쪽에 보면은 그리스가 좀 섬나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섬나라로 이루어졌는데 그리스 남쪽에 보면은 굉장히 큰 섬 하나가 있어요. 크레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크레카. 과자 이름이 아닙니다. 크레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 출신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렛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그렛 사람들이, 크레카라고 하는 섬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중에 어디로 오냐면은 이스라엘 지중해 서부 해안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 서부 해안에 정착하여서 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지중해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서 이 지중해에 정착을 함으로 그 사람들이 그렛 사람들이 된 거죠. 그 그렛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블랙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렉 사람들은 이 그 섬에서 넘어온 사람들이고 그 섬에서 넘어와서 정착한 사람들을 블랙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류 다 무슨 사람이냐? 블레셋 사람이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냐? 그렛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네들은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 아닙니까? 근데 이 외국인들이 어떻게 다윗과 함께했느냐? 이 사람들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막델라 굴 이런 굴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외국인 용병들도 굉장히 다윗을 따라 많이 왔거든요. 그 중에 일부들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반역을 당했습니까? 세바도 반역을 했고 자기 아들 압살롬도 반역을 했었을 때에 다윗의 지파였던 유대 사람들도 다 그 반역에 동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이었던 이 그렛 사람들, 이런 사람들, 블랙 사람들은 끝까지 다윗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이 되었냐면은 다윗의 최근방을 호위하는 경호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인데, 특별히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왕의 호위 부대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기 집안 사람으로 세우는 게 맞는데, 이 다윗의 호위 부대가 누구였느냐? 이 블레셋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이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철저한 충성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병들어 누워 있었을 때에도 다윗의 주변을 늘 언제나 경계하던 사람이었고, 다윗이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왕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즉위식을 하러 가는 그 도중, 그 길가에서도 이 두 호위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 이 끝까지 다윗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이 솔로몬을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기온샘까지 이렇게 이동시키는데 최선의 경호를 다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호의를 받으면서 가는데 오늘 38절 39절에 보면 특별한 내용들이 하나 나와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사독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사독 제사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기온으로 솔로몬을 데리고 가면서 성막에 있는 기름을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 잘 알다시피 제사장, 선지자, 왕과 같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에게 주는 그런 의식 아닙니까? 기름을 붓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기름을 붓는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인데, 이 기름이 항상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냐면은 제사장, 선지장, 왕에게 부어주는 기름은 항상 성막에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막에 보관되어 있는 이 기름을 사독이 가지고 솔로몬에게 왕이 즉위식을 할 때 가지고 갔다는 것은 솔로몬을 왕으로 즉위할 때 이 사독 제사장이 솔로몬 머리에 기름을 붓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그때도 아비아달 제사장이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기름 붓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는 어떤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뭐 흔히 말할 때 뭐 형식이 중요하나 본질이 중요하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이 형식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형식이 없는 질서라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릴 때 형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도신경하고 형식이 있잖아요. 이런 형식이 없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뭐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한다라고 해보면은 예배가 굉장히 질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이라는 것은 이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틀이 되는 거예요. 왕으로 이제 추대가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형식에 맞추어서 추대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 성막에 있는 기름을 가지고 왕에게 기름을 붓는 도유식이 진행되어질 때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진실된 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독 제사장은 이 성막에 가서 이 기름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솔로몬의 즉위식을 할 때 이 기름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을 가지고 탁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쫙 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왕위 계승의 정당성이 딱 이제 입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솔로몬을 향해서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난리가 나는 그런 굉장히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대관식을 하고 있어요. 대관식을 하고 있고 백성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아주 굉장히 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럼 아도니아 편에서는 뭘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봤지만 아도니아는 자기가 그냥 내가 왕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선언을 하고 뭘 했느냐? 그냥 송아지 잡고 소 잡아서 잔치 벌인 게 끝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도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과정이고 솔로몬은 다른 곳에서 뭘 하고 있느냐, 기온에서 뭘 하고 있냐면은 즉위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즉위식을 마무리할 때쯤 돼서 백성들이 솔로몬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막 고함을 치니까 그 소리가 어디에도 들리느냐? 아도니아가 잔치하는 그곳에서도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솔로몬의 즉위식을 하는 그런 모든 정보가 아도니아에게로 넘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40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다.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솔로몬을 왕으로 진짜 추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추대하는 게 이게 과정이 딱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다윗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 다윗의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신하들의 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환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조화를 잘 이루어지니까 솔로몬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누가 전하느냐? 아도니아 편에 있는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이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친구 아닙니까? 우리 압살롬이 이제 기억을 좀 되돌려 보십시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을 할 때 다윗이 막 맨발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도망갈 때 누가 따라왔느냐? 이 아도니아와 사독 이 두 제사장이 따라온 거예요. 따라왔을 때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뭘 갖고 왔냐면은 법궤를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법궤 다시 가지고 성막으로 돌아가라.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는 곧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고 너의 아들 요나단이 나의 전령을 해라. 그러니까 나의 소식을 예루살렘으로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하는 소식을 누가 하느냐? 요나단이 해라. 그래서 요나단은요 항상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42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돌아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요나단은 늘 언제나 전령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은 왕이 진짜 아도니아가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실질적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진짜 왕이 된 것이죠. 이 소식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으로 여겼고, 이런 상황에서 아도니아는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잔치를 어떻게 벌였냐면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장 25절에 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은 즉위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기름 붓는 의식이었어요. 근데 아도니아는 왕이 될 때 뭐가 중요시했느냐? 그냥 내가 왕이다라고 선언하고 그냥 송아지 잡고 양 잡고 그냥 파티 벌이는 게 전부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왕이 되는 즉위식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도 나고, 지금 아도니아 편에서는 왜 사람들이 모였느냐? 다윗 왕은 다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 왕이 세자 책봉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걸로 확 몰리게 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잔치에 끝날 때쯤 되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왕궁에서 여러분 꽹과리 소리가 나면서 막 나팔 소리가 나고 피리 소리가 나면서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여러분 사독제사장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확 부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는 거죠. 이거 진짜 왕이 아도니아가 아니라 이 솔로몬이구나, 이것을 딱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소식이 딱 전해지니까 이 아도니아 편에 섰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싹 빠져나와서 솔로몬 쪽으로 싹 붙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딱 전개되니까 이 소식이 아도니아에게 그대로 다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한순간에 여러분 이 분위기가 다 역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어떤 모임에 참석해야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 대세가 다 그쪽으로 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뜻을 내가 확인할 때야만 여러분 그것이 분명히 확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더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꼭 아도니아를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 같은데 아도니아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입니까? 솔로몬이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결정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딱 확인받을 때야만 내가 그것이 진짜 누가 왕인지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18절 19절에 보니까 미끄러운 곳에 두어서 쭉쭉 미끄러지게 만들어버리고 파멸해 두시고 그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느냐,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쫄딱 망했느냐. 처음으로 이거 놀랄 일이지만 놀랄 거 하나도 없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요나단이 이제 아비아달에게 가서 이제 솔로몬이 즉위식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해줍니다. 44절 45절에 보면요, 지금 앞에서 한 이야기를 그대로 주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달을 해요. 38절 39절의 내용이 그대로 44절 45절에 반복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솔로몬의 즉위식을 보고하는 내용이 아도니아의 즉위식과 너무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 그냥 자기가 갔지만 솔로몬은 어디에서 어떻게 갔습니까? 다윗 왕이 타고 다니는 노새에 태워서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통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아도니아는 스스로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솔로몬은 사독제사장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선택받아 왕이 되었고, 백성들도 환영을 했지만 실질로 백성들이 환영하는 것들은 솔로몬의 환영식이 훨씬 컸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이 진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솔로몬의 즉위식이 훨씬 더 장엄하고 충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했던 장소는 어디냐면요, 에르노겔 근처 소엘렛 바위라고 성경은 나와요. 근데 이 지명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에르노겔이라고 하는 뜻은 정탐꾼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정탐꾼의 샘. 지명 자체가 좀 삐딱하지 않습니까? 정탐꾼 막 속인다 이런 얘기가 있고, 소헬렛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뱀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뱀은 좀 간사한 그런 동물로 묘사되지 않습니까? 이 소헬렛 바위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냐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또 산처럼 돼 있어요. 산처럼 돼 있는데 요 산 중턱에 뭐가 있냐면 다윗성이 있습니다. 요 다윗성을 중심으로 해갖고요, 남동쪽에 보면은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던 소헬렛 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곳은 어디입니까? 기혼샘이잖아요. 이 기혼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터져 나오는 샘이라는 뜻이에요. 터져 나오는 샘. 요건 어디냐면은 다윗성에서 동쪽이 있어요.
요 아도니아가 왕이 된 곳은 동남쪽, 또 솔로몬이 왕이 된 곳은 동쪽.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걸어서도, 저도 이게 그 예루살렘 성을 한번 쭉 한번 돌아봤는데 걸어서 가봐야 여러분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고함을 막 질러버리면은 땅이 흔들릴 정도로 고함을 질렀다 그러니까 옆 동네에서 다 들리는 이야기죠. 그럴 정도로 여러분 굉장히 지금 환호성이 많이 일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양각박 약팔이 소리가 들려지고 백성들이 환호성이 다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았고, 솔로몬이 왕자에 앉은 겁니다.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다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였나이다 하니, 아도니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49절 말씀에 주목을 해요. 아도니아에게 모였던 사람들이 아도니아가 대세인 줄 알고 모였더니,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왕자에 앉아 있고 지금 막 머리 일어서지도 못해서 막 그냥 힘들어했던 그 다윗이요 일어났대요. 일어나서 솔로몬을 향하여 경배를 했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눈으로 내 뒤를 이은 왕자, 이 왕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도니아 편에 있던 사람이 다 지금 각기 자기 길로 다 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실제로 보면은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을 때 오른편에는 누가 있었어요? 모든 군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요압이 있었고, 또 왼편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제사권을 장담하는 그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도니아가 딱 있고 옆에 요압과 아비아달이 딱 있으니까 사람들은 진짜 이거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한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행한 일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의 즉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모임의 성격이요 확실하지 않은 곳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아도니아의 모임, 그것이 확실한 그런 모임이었을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진 않지만은 결국 아도니아의 모임이 정확한 무슨 모임인지 모르고 반역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모임을 통해서 다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일을 하지 뭐 좀 흐릿하게 그렇게 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분명하지 않은 모임에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는 일이 밝혀지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도니아가 솔로몬 앞에서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느냐, 여러분 50절 51절을 보니까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루살렘 성은요, 예루살렘 산은요 800m예요. 근데 다윗성이 중턱에 있거든요. 한 500m쯤에 있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왕이 즉위식을 한 것은 예루살렘 성 제일 밑에예요. 그러니까 1m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지금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앉은 것을 딱 보는 순간 이 아도니아가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제단 뿔을 잡았대요. 이게 뭐냐면은 제단 뿔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제일 꼭대기에 있거든요. 성막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기가 800m를 뛰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왕이 되겠다고 왕자 체면에 자기가 목숨 구걸하기 위해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서 제단의 뿔을 잡는데 그 제단 뿔이 어디에 있냐면은 성막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보면은 이제 그 제단의 그 제물을 가져와서 바치는 그곳을 제단이라고 하거든요. 그 제단은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사각형 모서리마다 황소 뿔 같은 뿔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 뿔을 딱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살인자가 아닌 이상 그 사람은 목숨을 살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뿔이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밑에서 막 뛰어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뛰어 올라가서 제단의 뿔을 딱 잡는 거죠. 날 살려달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도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51절 말씀해 보니까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나 죽일까 봐 두려워해서 제단 썰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시여 나를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지금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나이 차는요 거의 10살, 20살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 어린 아도니아 앞에서 솔로몬 왕 앞에서 내 목숨을 살려주시오라고 지금 제발 좀 말 좀 해달라 이렇게 지금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솔로몬이 생각해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일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지금 자기가 왕위로 올라오는 즉위식 그 좋은 날에 자기 형제를 죽여버리면 민심이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일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아도니아는 자기 혼자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된 모임의 주동자가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의 그 제단 뿔을 잡으면서 날 좀 살려다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52절 53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까? 내가 왕이다 그랬는데 그게 실패가 되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그 왕 앞에서 아도니아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벌벌 떨면서 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네 겸손하게 살아. 네가 아무 잘못을 안 저지르면은 내가 너의 목숨은 보존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아도니아가 겸손하게 살았을까요? 이런 애들은 겸손하게 못 사는 애들입니다. 여러분 2장에 보면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다윗이 몸이 차니까 수냄 여자를 하나 붙여줬잖아요. 밧세바에게 가서 뭐라고 해요? 그 수냄 여자를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의 첩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 이건 뭐냐면은 적군이 나라와 나라끼리 싸웠는데 한 나라의 왕이 패했으면은 그 패한 왕의 첩을 내가 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완전히 그 나라를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복의 그런 문화가 있는데 아버지의 첩을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냐면 밧세바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에 갔을 때 어머니 아버지의 첩 수냄 여자를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막 강압적으로 막 무섭게 살기를 그런 거 하면서 그렇게 밧세바에 갔더니 밧세바가 어쩔 수 없이 솔로몬한테 가가지고 그 수냄 여자를 좀 내주십시오. 그래도 솔로몬이 화가 나서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은요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권력의 공백기의 아도니아는요 이스라엘의 집과 공모해서 이스라엘을 도둑질하려고 했지만 다윗의 바른 판단, 결심 그것에 의해서 솔로몬은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모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 모임의 성격을 알지도 못하면서 참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와 같이 자격 없는 사람의 농간에 논한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여론전을 조심하십시오. 군중심리에 우리의 마음을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분명히 잡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오늘 이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